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78페이지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받아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택하심을 받은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베드로는 사람에게 버림받으신 예수님을 고난당하고 있는 성도들과 동일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고난을 당하시고 사람들에 의해 철저히 버림받은 상황까지 갔습니다. 가장 비참한 일을 경험하셨지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 반전이 있었습니다. 사람에 의해 버림받을 당했지만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셨다는 겁니다. 버림당했을 때는 내 인생의 끝까지 내려가는 것 같고 절망이고 이제 포기할 단계라고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셨다. 그러니 고난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도 사람들에게 철저하게 외면을 당하고 버림받은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택하심을 받은 자, 이 개념이, 이 믿음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이 진리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는 줄 아십니까? 지금 현재의 모습을 넘어서는, 지금 현재 베드로 이 서를 받고 있는, 고난당하고 있는 성도들은 지금 현재의 모습을 넘어서는 위대함으로 그들을 나아가게 했습니다. 고난당하고 있는 현재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고난당하고 있는 성도가 신령한 집으로 세워질 뿐만 아니라 거룩한 제사장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베드로전서 2장 5절 말씀을 읽어보면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지금 내 모습을 보면 너무나도 초라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예수 잘 믿는 줄 알았는데 고난이 한번 이렇게 휘몰아치니까 너무 좌절되고 낭망되고 땅끝으로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상황. 자신의 모습을 봤을 때 너무 초라한 거예요. 고난당하고 있는 내 모습이 너무나도 좌절되지만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아가기만 한다면 고난당하고 있는 나도, 또 고난당하고 있는 성도 여러분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진다는 겁니다.
고난당하고 있는 내 모습은 시계가 멈춰져 있는 듯하고 나는 이제 생명력이 없어 보이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비록 고난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씀해 주시냐면 산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살아있는 돌, 생명력 있는 돌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고, 그 산돌로 인하여서 신령한 집이 세워진다는 겁니다. 아, 나는 이제 죽어 있는 것과 같은 존재라고 생각되어 있었는데 내 안에 생명 되신 예수님께서 계심으로 인하여서 나는 산돌이 되었구나. 생명력 있는 돌이 되었구나. 이 산돌로 인해 신령한 집이 세워지는구나. 엄청난 소망의 말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이러한 진리인 것입니다. 그러니 고난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너희는 택하심을 받은 자야. 그리고 너희는 생명력 있는 산돌이야. 이 택하심 받은 이 교리가 생명력으로 그들에게 다가오니까 얼마나 여러분 그들이 감격을 합니까? 나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거룩한 성전을 세워가기를 원하시고, 나로 인하여서 그 거룩한 성전에서 예배가 드려지기를 원하시고, 나로 인하여서 거룩한 성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여러분, 고난당하는 그 와중에 결코 우리로서는 생각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이 택하심을 받은 자라는 이 말씀으로 고난당하고 있는 성도들을 위로할 뿐만 아니라 소망의 빛으로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고난 때문에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치이고, 나는 죽은 존재와도 같고, 나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이며, 나는 이제 조롱만 당하다가 끝나는 존재, 부끄러움만 당하다가 끝나는 존재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 이 말씀 한 구절로 인하여서 어떻게 바뀌느냐? 나는 산돌이고 생명력 있는 돌이고 생명력이 아직도 내 안에 살아 숨쉬고 그 안에서 신령한 집이 지어지고 거룩한 제사장의 사명의 역할까지 감당한다고 하니, 여러분, 당시에 고난 때문에 처져 있었던 그 성도들이 이 택하심의 말씀을 듣고 얼마나 위로를 얻고 얼마나 새 힘을 얻었겠습니까? 얼마나 인생의 반전이고 역전이고 우리 안에 있는 이 고난이 어두움을 몰고 왔는데 이 말씀 한 구절로 어둠이 사라지고 성령의 밝은 빛이 우리를 비춰주는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은 이 말씀에 대하여서 아주 결정적인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를 자세히 보면 족속, 또 거룩한 나라, 백성이라는 표현은 단수적인 표현이 아니고 복수의 개념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고난당하고 있는 성도가 나 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예수 믿다가 고난당하고 있는 사람이 나 혼자인 줄 알았는데, 그런 사람이 나뿐만 아니라 주변에 여럿이 있었고, 또 그 여럿이 오늘 이 택하심의 말씀을 듣고 족속을 이루었고 거룩한 나라를 이루었고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이 말은 나 혼자만 고난당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고난당하고 있는 소수 개개인마다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이런 택하심의 말씀을 선포해 주시니
그들이 새 힘을 얻고 또 소망을 얻고 그 안에 있는 어두움이 다 사라지고 그들 인하여서 신령한 집이 세워지고 거룩한 제사장의 역할까지 감당하는 수많은 복수의 사람들이 넘쳐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족속을 이루었고 거룩한 나라를 이루었고 또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로서 많은 복수의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또 그곳에서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일꾼들, 사명자들로 다시 거듭나게 됐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고난을 안 당하면 너무 감사하고 너무 좋죠. 그런데 이제 내일부터 명절이 시작이 되는데 저도 어렸을 때 저희 가정이 예수 믿고 나서 이 명절이 돌아오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명절 때 이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늘 갈등이 있었기 때문에 제사 드리는 갈등, 합의를 그래도 봐요. 결코 마지막에는 합의를 보는데 선 예배 후 제사 이렇게 예배 드리고 절하래요. 근데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예배 드리고 그냥 나와버리는 거예요. 최대한 갈등이 없고 평화로운 명절을 보내고 싶은데 그런 일이 별로 벌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10년 넘게 이런 제사 문제 때문에 저희 가정이 상당히 어려움을 당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이러한 또 명절 되면 갈등이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사명 감당하다가 지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도 버림당하셨지만 하나님이 택하셨다. 베드로 사도가 그 예수님 당한 고난을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과 동일시하고 있다는 것 자체도 여러분 은혜이고 감격이고, 우리가 고난당하는 것에서 결코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택하신 것 같이 우리도 고난당하고 있는 우리들의 하나님 택하셔서 얼마든지 우리를 다시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나가는 산돌이요 또 예배가 드려질 수 있도록 거룩한 제사장으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베드로전서 2장 10절 마지막 말씀을 보면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여기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헤세드, 이 긍휼이라는 이 말이 나오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헤세드를 우리가 받아야만 산돌이 되는 것이고 거룩한 제사장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을 이루고 택하신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헤세드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택하심의 은혜, 넘어진 자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자비, 사명자의 길을 다시 걸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바로 이것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고난이 우리의 앞길을 막아도 그 어떤 것이 우리를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긍휼을 얻고 다시금 일어서서 성전을 이루고 그리고 예배가 드려지도록, 그리고 2장 9절에 보니까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어떠한 것이 우리를 앞길을 막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사명과 하나님의 큰 일을 나타내고 드러내는 그 사명을, 이 택하심,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는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신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넘어졌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서고 다시 사명의 길, 복음 전하는 길, 산돌이요 그리고 신령한 집을 짓는 그러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이 말씀을 꼭 붙드셔서 사명자의 길을 넉넉히 걸어가시고 이번 명절도 하나님의 은혜로 잘 보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는 이 말씀 한 구절로 인하여서 우리는 때로는 고난을 당하다가도 다시 일어설 수 있고, 사명의 길을 걸어가다 잠시 주춤할 수 있지만 이 말씀 붙들고 우리는 다시 걸어갈 수 있고 다시 뛰어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믿음으로 우리의 신비에 새겨 언제나 승리하는, 언제나 주의 자비하심과 그 헷세대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복음을 전하는 사명,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거룩한 족속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성전에 나오면서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담아 올려드립니다. 작정하며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또 자녀를 위하여서, 특별히 우리 고3 수험생들을 위하여서 작정하며 기도하는 부모님의 눈물의 기도를 주님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잘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잘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수능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넉넉히 합격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작정하며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을 주님이 응답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영토를 확장하게 해달라고 주님께서 정말로 교구의 부흥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모든 손길들을 주님이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많은 분들의 주님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옵소서. 세심히 응답하여 주옵소서. 확실하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결제하여 주옵소서. 도장 찍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시고, 모든 또 1000번째 예물에 이르기까지 모든 기도의 제목을 주님이 응답하여 주옵시고, 또 오늘도 부득이하게 온라인으로 함께한 성도님들도 함께 기도할 때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기를 바라옵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와 목사님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제 명절이 내일부터 시작되는데 하나님 안전한 또 명절을 보내고 또 주일 성수는 꼭 본교회에서 보낼 수 있도록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라와 민족과 개인의 기도의 제목을 놓고 주여 부르고 기도하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